오늘 24절에 보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앙드레 지디의 좁은 문이라는 소설이 있죠. 그 책에 보면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는데 제롬인가 알리사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자 이 알리사는 자기 집안의 특별한 개인사, 어머니가 불륜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하지 않는다. 그게 실제적인 사랑하는 남자를 위한, 제롬을 위한 그런 일이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길도 되고 자기 희생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아예 결론을 맺습니다. 나중에는 이 여자도 병에 들려서 죽고 남성도 이제 힘들게 살아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로 오늘 본문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것은 일회성으로 내가 여기 이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선택하고 끝 이게 아니고 항상 선택의 비로에 쓴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전혀 자기 뜻과 자기 생각 그것을 아예 선택했으므로 이제는 그런 선택 자리가 없다. 뭐 이런 식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는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죠.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그것이 더 이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한 날 한 날 내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다. 어른이 집에 있으면 그분의 함께함에 대한 신경 그것 때문에 좌중하게 되잖아요. 목소리도 크게 내야 하고 더 적게 내고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요즘에는 어른보다도 중요 손님이라고 보는 게 더 좋을 듯합니다. 중요한 손님이 내 집에 있으면 자녀에게 말하는 것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뭔가 다르잖아요. 지금 성도가 살아가는 태도가 그와 같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내가 뭐 자기 희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뭘 판단하고 그거 이전에 바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가 내 삶에 함께하고 그게 주님이 사실 원하시는 동행의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임재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지금 마치 손님이 내 집에 있듯이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분과 동행한다. 그분의 임재 안에 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지요. 32절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유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요.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중요 정보를 말해줍니다. 근데 이 정보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라고 말하는 자가 바리새인이에요. 누가복음에 쭉 이야기했지만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지고 책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고 원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31절에 이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일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원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예수님의 행동은 뭐냐면, 그러니까 너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너 튀는 게 좋을 거야. 도망가는 게 더 나을 거야. 협박 아닙니까? 협박. 협박인 거예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이때쯤에는요 환란이 돼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도망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32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우가 누구입니까? 헤롯이에요. 헤롯.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잘 들어. 당신 잘 들어. 나는 내 길 갈 거야. 이런 의미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 뜻이에요. 저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닭 모가지 비틀듯이 그 바리새인을 권세로 제압해서 뭔가 그냥 확 꼬꾸라지든,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말뿐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로 궁에 있는 헤롯 왕이 뭔가 적어도 8일에도 부러지든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말뿐인 거. 근데 사실은 이게 핵심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권세가 있으세요. 권능이 있죠. 저는 주님에 대한 약간의 섭섭함이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저 광야에 계셔서 40일 금식하실 때,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 그게 주님의 모습으로서는 약간 제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내 주님이신데 아니 어떻게 사단이 이렇게 유혹하도록 그냥 냅두나. 그리고 사단은 계속 쫓아다닙니다. 아니 완전 제압하셔가지고 그렇게 말뿐만이 아니라 진짜 사단의 이 모든 것을 완전 소위 작살내셔서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아예 얼씬도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는가.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가룟 유다 불쌍하다. 가룟 유다 불쌍하다. 이거에 얼마 전에 어떤 성도가 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가룟 유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하기는요. 예수님이 불쌍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사단이 계속 공격하고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이런 바리새인들이 계속 주변에 얼씬되도록 놓아두었을까요? 다 제압할 수 있어요. 한마디면 끝납니다.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능력이 다 있는데 그거 안 하는 것이
처음에는 예수님 뜻이 아니었겠죠. 그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 거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제게서 제하시옵소서. 왜? 그만큼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원해요. 우리로 치자면 그리스도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자꾸만 다른 식으로 생각해요. 내가 생각해서 이거 희생이야, 무슨 이렇게 해야 돼. 사실은요 그게 자기 볼 때 멋있거든요. 근데 진짜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라는 것은요, 이게 한 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삶이에요. 384장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거 영어 원문, 그러니까 원 저작자가 지은 작시의 내용은요 all the way예요. all the way. 이게 한번 결정 나고 끝나는 것 아니고 항상 매일매일, 오늘 본문으로 치자면 좁은 문 매일매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매일 내 앞에 있는 것이고 좁은 길과 넓은 길이 항상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십니다. 그거 간단합니다. 진짜 간단해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내가 분노가 확 올라가는데 그거 참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 적어도 2가지, 3가지는요 진짜 하기 싫잖아요. 오래 참으면 뭐 하고 싶습니까? 인내하는 거가 하고 싶습니까? 절제를 하고 싶습니까? 아니죠. 화가 확 나는데 그냥 한번 버럭 화내면 끝나는데 그거 참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바로 32절에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주님의 절제이시거든요. 진짜로 불을 내리실 수 있어요. 불. 어제 본문이잖아요. 내가 불 내리러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 다 보고 있잖아요. 저도 읽고 있잖아요. 제가 이 정도 생각인데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요, 아 주님이요 저 바리새인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태도가 어떻습니까? 위하는 것도 아니에요. 딱 그 앞에서 우리 그거 금방 알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이 말을 한다. 아, 이 원수가 나한테 지금 대적하는 모습이다. 이거 다 압니다. 어디 감히 그리스도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까?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성경에 여기 우리 말투에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쓰였으니까 실제 원문이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아주 그냥 고압적인 자세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 이거 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수치스러운 말이에요. 아, 주님이 이 정도로 수치 당하면서 이렇게 하셔야 되나? 왜 베드로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얘기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이후에 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고난 당해서 죽는다. 그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에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얘기는 내가 그거 못하게 할 겁니다. 이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데 솔직히 뭐가 힘드냐 하면 한 날 한 날
내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뜻, 내 감정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게 힘든 거예요. 제가 제일 힘든 게 그거더라고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수치스러운 거. 참지 않는 것이 내게는 명예스러운 거예요. 우리 폼샘폼사 좋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뭔가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아예 명예스럽게 죽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명예스럽게 죽는 게 베드로가 생각하는 거 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저주예요, 저주.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요 저주예요. 그게 중동의 문화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이 가셔요.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나면 우리가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종이 그냥 참는 거예요. 사실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성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다 원하지.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예수님도 원하지 않지만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극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길이고 그것이 그리스도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어쩌면 한 날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지 아니하는 참아야 되는 그런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으십시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참으십시오. 그런 제자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84장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은요 사실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바로 함께 하심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하는 수준입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1절 내가 만사형통하는 거 내식의 만사형통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오늘 한 날도 좁은 길 좁은 문 그리스도가 내게 원하는 기억하면서 오늘을 승리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